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르비딤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르비딤에서입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죠.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입니다. 이는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서 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럴 때 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냥 한 가지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려움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참 극복하기가 어렵죠. 그럴 때 쓰는 말들입니다.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7장 앞부분을 보시면요,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는데요,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물은 인간이 살기에는 정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없을 때 너무나 화가 났고, 그래서 원망을 터뜨렸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터뜨렸는데 그것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께 원망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모세가 하나님께 탄원을 하자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호렙산에서, 그 바위에서 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는 생존과 관계된 이스라엘 공동체 위기의 사건이자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투었던 불신앙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르비딤에서 있었던 첫 번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르비딤에서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외세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한 번도 전쟁을 치른 적이 없습니다. 군사 훈련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여기 르비딤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을 공격하는 적 아말렉 족속을 만났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예들입니다. 그들은 시내반도에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유랑을 했고요,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백성들이 이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으니 아말렉은 자기들의 소유를 뺏길까봐 그들을 공격했을 것 같고요. 또한 소문이 났겠죠. 호렙산에서 물이 난다더라. 이 물이 없는 곳에서, 광야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마신다더라. 그것을 듣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 한가운데에서 첫 번째 생존을 위한 방어의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내 안에 아말렉과 싸우라입니다. 내 안에 아말렉과 싸우라입니다. 본문에서 아말렉은 참으로 잔혹하고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말렉에 대해서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8절에 아말렉에 대해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경계하시면서 이 민족을 대적하신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신 것은 아말렉이 악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좀 아까 전에 읽은 18절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힘겨울 때, 피곤할 때, 약해 있을 때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요, 그것도 광야를 좀 걷다 보면 뒤에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이죠. 어린아이들, 노인들, 또 여성들, 또 장애인들, 그렇게 좀 뒤처진 사람들을, 약한 자들을 뒤에서 쳤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자를 사랑하고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이것으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아말렉과 같은 사탄이 자꾸 나를 넘어지게 하는 나의 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나의 발목을 잡고 나의 약점, 나의 상처, 나의 아킬레스건, 그런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약한 부분을 사탄이 노리고 공격해서 자꾸 나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유난히 내가 자꾸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내가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입에 말로 달고 사는 것이 그 약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끊어내지 못하고, 그래서 자꾸만 영적 싸움에 공격당하게 되는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때론 나의 열등의식이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좋았다가도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입으로는 그래 축하해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비교하면서 왜 나는 안 되지? 왜 저 사람만 잘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나의 이 열등감으로 나 스스로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또 어떤 분은 입만 열면 돈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 돈으로 시험 들 일이 생깁니다. 또는 유난히 성적인 매체나 음란물에 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을 제어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사탄은 참으로 악한 데에 지혜롭습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것으로 넘어지도록 우리를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성도가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절망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파괴시키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돈의 탐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또는 간음으로 가정을 파괴하게 만듭니다. 열등감으로 인해서 절망해서 자살하게도 만듭니다.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호전적인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 그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말렉을 어떻게 대적해야 할까요?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것은 열심히 기도하고 삶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삶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내 안에 아말렉은 두 가지 싸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나로 넘어지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 공격에 대해서 나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지도자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산 꼭대기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또한 아래 전쟁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높은 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저 아래에서도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간 것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백기 드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는데 손을 오래 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팔이 너무 아팠어요. 팔을 점점 내려가면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다가 지고 있고 다시 올리면 이기는 것을 보고서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양팔을 받쳐들어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함께 협력했습니다. 영적 싸움은 1차적으로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림도 없죠. 대장 되시는 주님이 앞장서가 주시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며 그렇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 문제를 제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 손을 내리지 않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나 혼자의 기도만으로 힘이 들면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에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론과 훌과 같은 영적 동역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구 모임을 할 때 지구장님이나 지구원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역자와 지구장님과 지구원들이 함께 아론과 훌처럼,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함께 협력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중보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합심하여 드리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하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9절을 보시면요,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명령했습니다. 실제로 실전을 치러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성경에서 여기 여호수아의 이름이 처음 나왔습니다. 두 트랙입니다. 기도하는 것,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는 것이 있고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백성들이 아말렉과 실전에서 싸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손에서 그러면 싸울 때 무슨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들 수 있는 무기는 선입니다. 나의 선한 의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이 들어와야 사라집니다. 자꾸만 이상야릇한 영상을 보고 싶어 한다면, 그쪽에 눈이 간다면 안 봐야지 하는 결단,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의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 안 보는 것, 부정적인 의미라면 더 적극적으로 말씀의 빛 앞에 자꾸 가까이 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환하게 비출 수 있도록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자꾸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만일 온갖 탐심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면 주님께 그러한 탐심을 온전히 내려놓고 오히려 내 손을 벌려서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탐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나누고 베풀 때 영적 싸움에 이기는 것입니다. 혹시 가족 간에 자꾸 불화하고 싸움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싸우게 하는 악한 영의 공격이 있다면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사랑입니다. 칭찬입니다. 그 상대방을 용납하는 사랑.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러면요, 사탄이 시시해서 도망갑니다. 이 가정은 안 되겠구나, 재미없구나, 떠나갑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죄를 덮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눈도 와서 길도 미끄럽고 너무 춥고, 그런데 이 밤에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집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데 이곳에 오신 것은 이곳이 아론과 훌 그리고 모세와 함께 기도했던 산 꼭대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함께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삼겹줄로 단단히 묶여서 기도할 때 아말렉과 같은 어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싸울 때에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오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여호와 니시, 주님을 바라볼 때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호와 니시, 주님을 바라볼 때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니시라는 뜻은 깃발을 뜻합니다. 군대에서 깃발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군인에게 신호를 줍니다. 군대가 나팔 소리와 함께 깃발을 높이 흔들면 그 깃발에 따라서 군대가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전열을 갖추기 위해서 깃발의 지시를 따르기도 하고 집결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더구나 혼란한 전투 상황 가운데서는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병사들이 응시해야 되는 것은 바로 깃발입니다. 그 깃발에 나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깃발을 보면서 마침내 우리가 살아서 승리했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르비딤에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된다는 것은 참혹한 전쟁터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어지럽히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고정해야 하는 깃발,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르비딤에서 겪게 되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첫째로 내 안에 있는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십니다. 나의 약점, 내가 자꾸 넘어지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으로 자꾸 공격하는 아말렉과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열심히 기도하되 나의 삶 속에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겨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니시, 주님을 바라볼 때 승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바라보아야 할 대상, 깃발이십니다. 그 깃발의 사인을 보고 그 사인대로 열심히 따라가면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와 분투로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